본문의 말씀은 다 깨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도 없는 상처를 입은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룻은 무척 불행한 시간을 경험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는 행복한 여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 역시 더할 수 없게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부서지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베들레헴 근방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사람들은 살아갈 길이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이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워도 그곳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이렇게 들다가 보니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살 길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렇게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마는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엘리멜렉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10년이 그할 즈음에는 두 아들조차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큰 불행과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신앙의 장소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불신앙의 장소인 모압으로 간 것이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신앙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다 무너져도 신앙을 지키고 있으면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결단코 신앙의 길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쓰는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결혼을 해서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되었는데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이제는 세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베들레헴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풍년이 들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두 자부만 같이 있는데 내가 이제라도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방탕한 아들이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며 살아가던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나는 왜 여기서 굶어 죽어야 하나? 이런 깨달음으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지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처럼 말이죠. 나오미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댈 것도 없습니다.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나이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이제라도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자부였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아직도 자녀가 없습니다. 아직도 젊었습니다. 이들이 친정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권고를 합니다.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나를 따라와 봐야 아무런 희망도 없고 기댈 것도 없으니 그렇게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두 며느리 중에 맏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울면서 그 어머니를 작별하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이 그 말씀입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자부의 결심이 굳은 것을 보고 이제 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반기며 내가 나오미냐? 반가워하면서 나오미를 걱정하게 됩니다. 이때 나오미는 그를 환영하는 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쓰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내 이름처럼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였고 신앙의 장소를 떠나 불신앙의 장소에 간 일로 말미암아 내 삶은 기쁨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쓰고 쓴 인생이 되고 말았다. 그런 후회스러운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보리 추수기였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하여 남의 밭을 전전하면서 이삭을 주어 하루하루를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룻의 효성은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사람들마다 룻을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처를 잃어버리고 혼자 지내는 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룻이 바로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지게 되고 그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다윗 왕과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을 것도 희망이 없고 기댈 것도 없었던 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이 신앙의 장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룻에게도
새로운 남편을 얻게 하고 그 유력한 부유했던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어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이 출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출생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복까지도 얻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산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기대할 것도 희망할 것도 붙잡을 것도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작정하고 결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결코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약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와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은 우리가 교본으로 삼아야 할 윤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룻은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는 시집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함으로 이제는 처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할 때는 그냥 여자만 시집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끝나버렸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평등사회가 실현되고 남녀의 구별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여자가 시집의 사람이 되는 만큼이나 남자가 처가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양가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과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집의 사람들 비난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존중해야 합니다. 처가댁의 사람들이 아무리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이죠. 결혼은 양가의 모든 가족들과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는 것이다. 내 가족처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랑으로 덮어주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보십시다. 비록 아들은 죽고 없지만 며느리를 내 딸로 여깁니다. 또 룻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죽고 없지만 남편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룻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와의 그 관계가 한 걸음 떨어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런 관계라기보다도 어머니와 딸처럼 더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져 그런 모습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부부의 사랑을 소홀히 여겨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저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만 하고, 여러분, 그것이 옛날에 어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부간에는 마음은 있지만 말 한마디라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표현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경상도 사람만이 아닙니다. 옛날의 사람들은 부부간의 사랑을 잘 표현하지도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요즘의 가정을 보면 부부간의 사랑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향이 있다는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쪽에 치중해서 살지만 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직적인 관계도 중요하고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합니다.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소홀히 하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위한 희생의 삶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부부간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좋은 관계에 있지만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나 자녀를 사랑하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한 우리의 삶에 너무도 소중한 관계요 요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행복보다 효를 앞세우고 살아갑니다. 남편과 살았던 몇 년으로 행복한 때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고부간의 관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이 관계를 지켜나갑니다. 효를 지키고 의리를 지킵니다. 대의를 먼저 지켜나갈 때 행복이 그 뒤를 따라오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며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의 도리인가를 깨닫고 그가 이런 내 삶이 답답하고 기댈 것도 없고 희망할 것도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길이요 원하시는 길임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조모가 되는 복까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룻으로서는 기대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재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보장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양해야 될 시어머니만 남아있을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할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삶에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이런 놀라운 복으로 응답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룻의 고백이 많은 아름다운 고백이 나옵니다마는 그 중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이 고백이야말로 참 아름다운 고백이었다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압 여인이지만 나오미의 가정에 들어와서 신앙을 하나로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면서 신앙을 따로 하는 만큼 불편하고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룻은 매우 신앙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신앙까지 전적으로 어머니를 따릅니다. 그 때문에 믿음의 귀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요, 룻이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데도 어머니를 기어코 따라가겠다고 나선 결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와서 이제는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다 무너지고 부서진 그런 집안이지만 그래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하나님의 약속의 아름다운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룻은 그 어머니를 결코 놓지 않고 끝까지 따라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룻의 이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의 행복을 책임지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앞세우기 전에 신앙부터 앞세워야 합니다. 먼저 나의 마땅히 행할 도리를 다하고
기다리는 일인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은 덤이자 보너스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분명한 기적이었다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룻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기적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룻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누구에게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이득을 탐하여 큰 의를 저버리거나 순간의 즐거움을 위하여 영원한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고 힘듭니까? 개인적으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그런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기댈 것도 없고 희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무능하여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오미의 가정에, 룻의 가정에 오셔서 그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우심으로 이 믿음의 가정에 놀라운 복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개개인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만나는 주인공들로서 응답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답답한 일을 만나고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주옵시며 특별히 모든 병에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든든히 육체적으로도 서게 하시옵고 더더욱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온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찬양하고 경배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감정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온 세상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